예레미야서 제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길 문화원은 우리 한글 세계화 그리고 우리 또 가야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도마를 일찍 보내셨는가?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라고 하는데 과연 천손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과 같은.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경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들어있는 그 옛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가야사 또 한글 강의법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집현전학자이던 정인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글자가 이게 너무 묘하구나. 만물의 모든 이치가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빌려주셔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글자래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집현전학자였던 정인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한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사 한글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손길 문화원 교가예요.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죠? 안 불러봤어요? 불러봤어요. 저는 안 불러봤어요.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배우시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완쾌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영혼 육이 흠이 없이 보존케 되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민족은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마지막 복음 주자 열방을 깨울 민족이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손길 성경 문화원 청년들이 청년들이 민족 민족 정체성을 정체성을 깨워서 깨워서 전선민족 전선민족 부흥되니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너를 너를 걸어 무너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는 할 자라 것이며 것이며 이를 이를 수축하여 수축하여 거할 꽃이 되게 하는 자라 나라 하리라 하리라 하리하리라 하리라 슬슬이랑 아라리가 아라리 났네. 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났네. 할렐루야. 재밌네. 아멘. 예. 불러보는 게 재밌죠? 네. 네, 지난주보다 제가 훨씬 잘하네요. 예. 유 목사님 이제 많이 이제 완전히 익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16장부터 하겠습니다. 16장. 이제 성경을 가능하면 이게 펴놓고요. 제가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같이 피곤하지도 않고 또 재밌게 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고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6장입니다. 16장. 에레미야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마. 그래.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우리 장가도 못 가겠어요. 에레미야에서 장가도 못 갔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장가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제일 귀히 여기는 거 내가 데려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도 가서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전화했는데 전화기 오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도 못하게 하고 또 아내를 데려가기도 만드시고 참 이러한 일이 닥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든 뭐 이 당시가 전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해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런 낳을 때 전쟁이 끝나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럴 테니까 그때 그 아픔보다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우리는 청년들은 또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려고 해서 걱정이지만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도 낳지 말고 아내도 들이지 말라고 그랬고 또 초상집에 가서는 너 울거나 거기 가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잔치집에 가서도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래요. 자, 왜 그러냐?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예? 너 그 초상집에 지금 들어가서 죽은 사람은 그래도 장사를 지내잖아. 장례를 지내잖아. 그래서 땅에 묻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묻어줄 사람도 없어. 그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잔치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아픔,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한테 왜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느냐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고 항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예. 이 죄로 알지 못하는 게 큰 죄입니다, 사실은. 죄를,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회개라도 하죠. 돌이키기라도 하지. 근데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서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선포하냐? 하고 에레미야한테 항의를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답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들 켜시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켜시고 그러세요. 너는 예,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말씀 열조가 나를 버리고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아주 이게 큰 죄가 뭐냐. 나를 버렸다는 게 나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12절에 보면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정말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도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책망하지만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를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하나님 한 번 이렇게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위로하며 하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죄악에 빠진 자는 다 멸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죄악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죄를 했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죄악에 빠진 자를 멸하실 것이고 이들 때문에 뭐 됐어요? 내 땅이 더러워졌고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이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이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게 만들어졌다. 그런 거죠. 우리가요, 이 우주 만상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 우리 인간만 서 있어요. 인간만 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음. 그래요. 나무도 서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뿌리가 머리에 해당돼요. 근데 인간은 머리가 위에 있고 식물들은 머리가 땅 속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인간만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닮은 존재니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보고.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말씀을 어디서 땅에서 나오게 했기 때문에 땅의 기본이 돼요. 땅의 것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땅 보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은 모든 만물들, 이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흙에 있는 것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생존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머리를 땅에 숙이는 것은 죄 중에 죄예요. 이건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한 거죠?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뭐 이거는 율법을 꼭 정해서보다도 하여튼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바라기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저기 어른들한테 설날 세례 때 세배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는 괜찮은 거. 예. 어, 그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괜찮아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는 네. 존경해야 돼요. 경배,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노인 앞에 네. 머리 숙이고. 그래서 그건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는 공경을 해야 돼요. 또 노인들 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만물 앞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면 뭐가 아니라 땅을 더럽혀드리는 것이고 이게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유대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과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책망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뭐예요? 마침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야단하시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야단하셔요. 욥이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욥이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련 끝에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욥이 깨닫게 된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죠? 언제 깨달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몇 배로. 예, 축복을 받으면 언제 받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음,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형상을 본다는 고백, 그때인가요? 예. 자, 거기서 새 친구 와서 여러 가지 네가 잘못해서 그 죄 있었어 뭐 이런 걸 다 얘기했을 때 그건 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좀 얘기해봐라. 아, 그리고 맞.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 때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뭐 그거 태어난 걸 아느냐? 뭐 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내가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했고 너를 만든 것이 나다. 이거를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네. 창조주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친구들 와서 네가 죄졌다 그러니까 그게 너에겐 잘못이니까 오히려 그 깨달은 욥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욥이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의 병이 다 낫고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항상 고백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마가 고백한 게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형상이에요.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신은 뭘로 만들었죠? 마이크를 켜야 듣죠. 예? 바알신 자체를 우상이라고 했죠. 아니, 그 바알신을 뭘로 만들었어? 음, 만든 게 재료가 뭐예요? 금? 나무? 금? 김 권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강성 교사님은요? 그걸 아닌가요? 예, 맞아요. 돌이에요. 돌이고, 그 다음에 또, 아세라선이는요? 나무요. 예, 맞아요. 예,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바알 신은 회파했다고 그러죠. 회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돌이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파괴시켰다고 하는 건 바알이고요. 그 다음에 찍어버렸다 그랬어요. 찍었다. 이건 나무니까 찍죠.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회파하고 하나는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아세라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는 음, 그 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음행을 행했고 어, 그러니까 아세라 신전에는 미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의 신들이에요. 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힌 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런 나무를 들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곡식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곡식의 신들이에요. 풍요의 신들, 풍요의 신들. 여기는 이제 비가 잘 안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을 해야만이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그 안에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예식이 그들의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곡식을 많이 맺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죄가 바로 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아울러서 음행의 죄를 같이 범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발람이 발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수령들을 갖다가 초청해 가지고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죄를 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죄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다음 17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했는데 이 유다의 죄가요 얼마큼 뭐냐면요. 자, 17장 1절을 읽어보실래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예. 그러니까 얼만큼 그 죄가 아주 들어가 있느냐면 뭐요? 금강석 철필, 금강석 끝 철필로다가 금강석이 얼마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아주 깊이 파 있는 죄냐,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겨진 그렇게 에, 박혀 있는 죄다. 이건 빠질 수 없는데 요 죄가 누구에게 들어요? 자녀들 속에도 새겨져 있대요.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과 들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산과 들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잖아요. 산과 들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 좋은 산, 경치 좋은 데는 다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절. 다 절. 있죠.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골짜기 좋은데 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전부 다 그냥 이런 산당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죄를 그들은 범해서 그러니까 산과 들에 다 가득가득 있고 아이들까지도 이 전부 다 이런 것에 아주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이 그 동성애법을 갖다가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외국은 지금 더하고 우리나라도 좀 자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이게 오히려 더 악을 조장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폐에 한번 어린아이들 마음에 새겨지면요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요. 하나님 노하셔가지고 내게 준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고 내 노가 영원히 아니 불타는 그런 노를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이들이 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고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데, 이 힘이 있는 사람, 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받는데, 자,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 어때요? 이것들이 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뒹굴뒹굴 굴러가다가 불에 타가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 그 떨기나무가 되는데 이렇게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그러면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신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그래서 더위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그래서 가물어도 걱정하고 결실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10절.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그러니까 만물보다 뭐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얼만큼 거짓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계속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만물들은 그냥 자연의 순종해서 살다가 가요. 하나님 거부하고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꾀를 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어,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고새 같아서 중년에 그것을 떠나는다. 자고새가 뭐예요? 아시는 분? 자고새. 아시는 분은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안 봐서 몰라. 몰라요. 뻐꾸기인가? 예, 뻐꾸기예요, 뻐꾸기. 꾸기가 지가 낳지 않은 거를 자기가 예, 낳은 거를 남의 남의 둥어. 우리는 넣잖아. 그렇죠. 예. 남의 둥지에다가 놨다가 중간에 중간에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예, 중년이 그걸 떠나는 게 자고새가 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고새가 돼.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입어가지고 자기가 할 말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배반하고 제멋대로 산다 이것이. 자고새 같아가 중년의 것을 떠날 것인데, 예, 하여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줬다가도 그 축복이 떠나버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실대로 다 알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불의를 행하면 지금 축복 많이 받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12절부터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고 있죠. 네, 예, 여기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주는 나의 뭐다? 찬송, 그렇죠? 찬송. 찬송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나를 내가 구원을 고치소서. 이다. 예. 내가 구원을 우리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찬송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소망이시고 그런 생수의 근원이시고 찬성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님 버리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 버린 사람, 수치를 당하고, 부려는 사람. 그 수치를 당한다 그래, 수치를 당한다고. 근데 흙에 기록된다 그래. 이 흙에 묻힌다는,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임하지 않았다고 억지로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딴 소리를 해요. 예,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래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찬송이 나 고치시는 분이시고 막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제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임하게 할 때 하나이다. 내가 지금 그렇다고 어디서 한번 임하게 해봐. 예, 우리 보고 자꾸 저주 말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빈정빈정 자꾸 빈정되는 거예요. 빈정되는 거예요. 아, 안타깝죠. 안 믿는 사람이 일이 누구 저래도 그냥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렇게 빈정되고 있는 그들 앞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나는 목자의 식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안 믿고 빈정되지. 때로는 자기가 고향 자기 아내도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참 외로운 것은 이 에레미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할 것밖에 없죠. 예, 주님, 나 다 하나님도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공격한 사람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 놀랄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7절에 가면 성문에 가서 또 설교를 해요. 성문에 가서 외쳐요. 예, 에레미야는 뭐 여기 가서 또 저기 가서 전하라면 가서 또 거기서 전해야 되니까 길바닥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 평민의 문, 예루살렘 문들 앞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렇죠?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가서 막 외쳐요. 때때로 우린 길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 좀 거슬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왜 저렇게 해야 되냐 할 때도 있어요. 없잖아. 근데 뭐 에르미야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 문 앞에 가서 하라고 가서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뭐 했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니 안식일 안 지켰더니 안식일 문을 닫지 않고 짐 가지고 다니지 말라니 짐 가지고 들어오고 다니면 상업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올 것인데 다윗의 시절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계속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성문 불에 탈 것이고 예루살렘 궁전도 불에 탈 것이고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8장에서 20장 18장에서부터 20장이에요. 여기 18절, 20절이 아니고 18장과 20장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토기장이 그 교훈, 토기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오지병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래요. 예. 하나님은 이제 성문에 가서 또 외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요? 토기장의 집에 가보래요. 예, 하나님 이리로 가라고 했다 저리로 가라고 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기도하니, 야, 하나님이, 야, 오늘은 너 토기장의 집에 가라. 예, 아멘. 하고 토기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라 한다고 간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또 뭐 하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 가짜들도 많아요. 이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음. 전에 제가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만히 뭐 기도한다고 못하니 막 흔들고 막 그냥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나가요. 어디 가냐고. 뭐 저기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가요. 또 그러고 또 뭐 또 하다가 또 어디 뭐 어디 가야 된다고 또 가고 하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저기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저기 계시다고 하나님 어떻게 생기는 게 저기에 저 방석 깔고 앉으셨는데 담뱃대를 물고 계시대. 그 하나님이 담뱃대를 물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예. 하나님이 담뱃대를 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런 것에서 우리 조심해야 되고 또 헛소리 네. 자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귀신의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예. 음, 우리 또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로 갔다가 하면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가래요.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음. 거기 갔으면 거기서 평생 거기서 잘 해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또 나와서 딴 데로 갔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또 딴 데로 가라고 그랬대. 그거 오직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틀렸죠. 그 문제가 있죠? 예. 그런 사람한테는 분명히 물어요. 당신 보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가고 물어봐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가라. 오늘 성문으로 가라. 오늘 왕한테로 가라. 막 그냥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외치고 자라고. 근데 에레미야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별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이제 토기장이한테 집에 갔어요. 이게 토기장이가 뭐를 하고 있어요? 목로에다가 목로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얹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요? 예, 물레요, 물레. 예, 네. 흙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네. 밟아가지고 그게 목로예요. 거기다 이제 흙덩어리 이렇게 놓고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쫙 이렇게 음. 일어나죠. 예. 그것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예, 흙덩어리를 놓고 돌리는 게 목로인데 가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토기장이가 흙덩어리 하나 갖다 놓더니 쫙 이 그릇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잘못하면 터지거나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깨버려. 그냥 다 이제 뭉그러뜨려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돌리다 터지니까 이게 또 다르게 만들고 또 다르게 만들고 그러더라 이거죠. 자, 이걸 보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토기장이다 그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좋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뭐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만들고 싶은데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가 이거 하나 만들기 접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터져버렸다. 그럼 어때요? 뭐 쪼그레기 만드는 것이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하여튼 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고 질그릇 있고 나무 그릇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만드시니까 다 어떻게 하든 만드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는 거지. 어떤 그릇을 써요?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써요, 안 써요? 쓸 수가 없죠. 예, 네. 비록 종그레기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기 위해 싶도록 쓰시고 싶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들어 쓰세요 하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면 그걸 독촉한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이 동그라기로 만들었으니 조그만 그릇으로 종제기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제 큰 대접으로 만들고 내 큰 접시로 만들지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 백성들은 딴소리를 해요. 예, 자, 12절 누구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18장 12절. 12절? 네. 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봐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말 나 안 믿어 헛돼. 안 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간섭하지 말라 이거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예. 날마다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죠. 네. 씨름을 할 때 왜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들려고 그랬고 야곱이는 야곱이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지. 씨름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고 자꾸 그냥 내 고집을 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환도뼈밖에 부러질 게 없어요. 이 환도뼈 부러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부러지지 맙시다. 네. 예, 이 백성이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왜 탄식하는 것밖에 왜 하나님 탄식하니? 자꾸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들은 자꾸 좀 만물은 그대로 하는데 그들은 자꾸 곁길로 가니까 이 어쩌면 좋겠냐 이거죠. 응? 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이 흩어버리게 제 마음대로 한다니까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 보이지. 아이, 보기도 싫어. 이렇게. 근데 냉정하신 듯 하나 구원의 때가 있어요. 지나면 문이 닫히고 닫힌 문은 열리지 않게 됐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에르미야를 백성들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고 율법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왜 너희들 예레미야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하고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에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는 에레미야 말 듣지 말자 말이야. 에레미야 우리에게도 제사장도 있고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선자가 있는데 그들이 말을 듣죠. 왜 에레미야 말을 들어? 안 들어. 이러고서 에레미야 하는 말을 듣기 싫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은 듣기 좋아서 글을 듣겠다. 그러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뭐가 됐어요? 거짓 선자가 됐고 거짓 선자가 참 선자가 돼버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막 그냥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9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옹기를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도 가래요. 가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이번엔 옹기정이 집에 보냈더니 이번에 옹기 하나 사라.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번에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이번에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가서 설교를 해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하시드문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드문이라는 뜻이.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는 예루살렘 남쪽 문으로 깨진 질그릇을 갖다가 버리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 자리를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여기를 가서 항아리를 지금 가지고 지금 여기를 갔죠. 자, 여기를 갈 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항아리들이 지금 다 깨져갖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말하죠. 나를 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자기 아들도 불살라 드렸고 흰놈의 아들에게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옹기를 갖다가 그들 앞에서 깨뜨려 버리래요. 그러니까 옹기가 뭐예요? 이게 옹기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그 지도자들, 나라를 또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죠? 그걸 갖다 던져 깨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너희 아들들을 불살라, 그 우상한테 드렸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 갖다 드렸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골짜기가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지옥 같은 자리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벳 땅처럼 도벳은 도벳 사람들을 몰록신에게 제사를 지낸 제단이 있는 곳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다른 이름이 도벳 골짜기라고 돼요. 도벳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은요 몰록신. 이 몰록신은요 청동으로 만든 이렇게 신인데 여기다 불을 떼 가지고 불에 이게 붉게 불 달군 곳에 어린아이를 갖다 바쳐요.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놀라 죽어가는데 그 외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클수록 신이 잘 받았다고 하는 이 악한 신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신입니까? 이런 신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너희들의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깨고 거기 그들 앞에 가서 전하고 도베스에 돌아와서 집들에서 또 이번에 이 설교를 하죠. 모든 이 재앙이 이제 이 촌락에 다 내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5절, 이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을 갖다 하나님이 혀로 모양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청각 교육을 통해 얘기했어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목이 곧구나. 그래서 망하게 된 목이 곧은 백성 망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수올에 대한 얘기죠. 여기 20장 1절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수올은 평강이라는 의미인데 여호야김 왕 때 성전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수올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수올이 그래도 좀 지위가 괜찮은 곳에 있는데 에레미야가 하는 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아 저거 이게 골치 아픈 존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수올이가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성전에 가둬놔요.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때리고 목에 칼, 나무 고랑을 씌워서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서 칼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이제 이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에르미야가 이제 풀어주니까 에르미야가 뭐라 했냐면 바수올에게 너의 이름을 마곤 미사비비라고 하리라.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수올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도시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절과 2절은 이제 바스올이 에르미를 가두었고요. 바스올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마골 미사빔이라고 불러가지고 바빌론이 앞으로 침공에 들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전에도 하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나 이제 안전하게 이게 뭐 저기 전화면 갖다가 가다 가둬놓고 목에다 칼 씌워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내가 그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런 얘기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하는 거 주변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안 듣죠.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그냥 이렇게 바스올이 자기를 잡아다가 가둬놓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나 이제 다시 안 해. 안 해.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풀받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더 견딜 수가 없네. 이게 보니까 친한 법도 떠났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죠.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다가도 또 생각해보니 아프니까 이제 14절 말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14절 읽어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음, 아이고. 또요. 계속 나의 읽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얼마나 에르미야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네, 생일을 저주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욥도 이런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네, 에르미야도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음, 이렇게 자기 난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왔던가 하면서 참 아파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저 말씀을 맡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되겠죠. 안 가면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붙지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심정이 바로 어, 주의 종들의 마음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멘. 여기까지 가죠.